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 개인이라는 사람이 또 상대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이미 됐고 또 그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보시고 계시는데 저를 보시면은 여기 위가 있고 여기가 있고 이 밑에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습니다. 이 머리로는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똑같이 머리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상체는 하체가 오장육부가 있는 분 생각 손 들어보세요. 하체에 여러분 오장육부가 있다는 여기에 종아리에 이 위장이 있고 아무도 없죠. 오장육부는 다 우리 상체가 있는 거죠. 우리 하체는 주로 이제 근력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하체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발가락이 생각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생각은 우리 머리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하고 하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알 때 이런 걸 알 때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면은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라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 때 우리 사람 인간 창조 때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옛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이것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 인간이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 성경에 말하는 옛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오늘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여기 살아있는 혼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도대체 생명이 뭐야? 명령도 아니고 생명이 뭐야? 아니, 명령하고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 대부분 성경 한글 성경들은 그 생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은 이걸 잘 구분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흥정역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그것을 잘 설명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 있는 사람?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구절 인간 창조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흑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보면은 잘 보이지만 동그라미 보면 그게 좀 커야 되는데, 동그라미 보면은 여기 몸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몸, 여기 몸 흙. 그래서 말씀대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그대로 되니라. 10절. 네, 육지를 땅이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흙도 근데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조할 때 흙도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일단 몸을 만드셨어요. 묻을 땅이라, 흙이라. 땅은 흙이잖아요. 그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일단 몸을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는데, 여기에 생명의 숨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 생명의 숨, 이걸 또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어디에? 콧구멍에 불어 놓으셨어요. 입에다 불어 넣었다면 그건 인공호흡이 되는데 인공호흡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콧구멍에, 코에다가 후 하고 이렇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결이 후할 때 사람의 흙으로 지었던 그 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숨이라고 하는 거하고 영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원래 네핏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숨이라는 것, 네핏이 네샤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이게 스트롱 코드로 이렇게 사전이 있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세요. 숨, 영이라고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숨은 바로 영이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 후 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을 때 그 숨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콧구멍에 불어넣으셨고, 근데 이 숨이라고 하는 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핏이 네샤마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 후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을 때 숨, 또 바람, 영,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람을 넣었다, 숨을 넣었다, 영을 넣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거라는 거죠. 생명의 숨,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그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다, 리빙인데, 살아있다는 그 부분이 이제 영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영의 부분. 그래서 영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이죠. 생명의 숨. 이 생명의 숨을, 영을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혼이 라고 할 때 살아있는 그분이 바로 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몸을 먼저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거기에다가 후 하고 이렇게 숨을 받고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뭐가 됐대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 그래서 그때 혼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결을 그의 콧구멍에 훅 불어넣으셔서 그 숨결이 그 사람에게 영으로 그 사람의 영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 영이 후 불어넣자 살아있는 사람이 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인간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흠정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계획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대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구약 신약 동일하게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인가?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몸 안에 혼을 가지고 있고 그 혼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냥 단순한 혼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영을 가진 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인데, 하나님의 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들어왔을 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영, 혼, 몸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남자 학생들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여학생들 다시 한번. 다시 똑바로 시작 해줄게. 시작. 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어요. 그렇게 놓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에게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죠? 안 죽었어요. 그날 이후에 아담은 몇 세까지? 930세까지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은 930세까지 자식을 낳으며 살았다. 그 다음에 930세에 죽었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 뭐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근데 그때 먹었는데 아담은 그 이후로 930세까지 살아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안 죽은 거예요. 그죠?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안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안 죽었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혼이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각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르게 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의견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낼 때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공산당은 다 맞아요. 근데 자유주의는 그게,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혼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네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혼은 뭐지?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지? 죽는다고 했는데 성경이 왜 그렇게 말하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은 뭐예요? 꽥 하고 죽는 게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죽는다 할 때는 뭐예요? 꽥 하고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날 죽은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건 무엇일까? 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영이 죽었다는 것과 여기 3장 10절에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 비로소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이 그의 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영에 죽음이 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 보면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면하면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은 계속 정죄해요. 매일 1시간 설교할 때 다 정죄해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 복을 못 받아요 라고 계속 예배 때마다 정죄만 해요. 그러면 저를 볼 수 있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정죄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볼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시험 복된 교회 무슨 복된 교회야? 정죄하는 교회지. 그러고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 교회 간판밖에 시흥 정죄 교회, 이게 바꾸지 복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없고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사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것이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 그 사망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요즘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제가 그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라는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잠깐 이제 책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에너지 파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퀀텀 피직스라고 하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자 물리학에서 어떤 것을 증명했냐면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뭐 저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멀리 우주선의 끝에 갖다 놔도 뭐예요? 제 머리카락,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그 잘려진 우주에 있는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그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실제로 갖고 가서 소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양자 물리학에서 그냥 증명해 해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영과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연결되었던 것이죠.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동우야, 오른팔을 들어서 그래요.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휘어주세요. 자, 왜 동우팔이 이렇게 휘어질까요? 네? 떨어져서 분리돼서. 떨어졌으면 이 오른팔이 이렇게 돼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돌리라니까 돌리는 거예요. 뇌에서 목사님이 팔을 돌려보라고 하네? 라고 뇌에서 전달받아서 뇌 중추에서 명령을 해서 이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면은 얘는 땅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오른팔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걸 양자 물리학에서 아주 증명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결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쫓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으로 후 불어넣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이제는 끊어진 것이죠. 분리된 것입니다. 그거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죄는 어떤 일을 하기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이 죄악이 하는 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연결되어 있었는데 갈라놓는 거예요. 뭐가? 죄와 죄악이. 아담이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연결되어 있었는데,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사망이 들어와게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 사망을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과 분리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원래 연결되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죄와 죄악 때문에 끊어져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항상 있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아담이 첫 번째로 느꼈던 뭐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연결, 끈이 떨어진 연. 여러분 아마 제 나이 때나 여러분 뭐 다 똑같죠. 시골에 사셨던 겨울에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렸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저기 해미업성 가서 연을 날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연을 날리면은 연이 계속 나와 연결되어 있어 날리려면 뭐예요?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끈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연은 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끊어진 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끊어진 연은, 끈이 떨어지면은 연은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딱 그게 떨어진 느낌, 뭔가 떨어진 느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뭔가 나에게 분리되어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옛사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아무런 문제 없이 창조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는데,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은 영혼 몸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 영이에요? 분리된 영이라는 거죠. 떨어진 영. 그러니까 분리된 영을 죽은 영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옛사람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옛사람 가만히 누웠지 않습니다. 그 영이 펄펄펄 살아서서 돌아다녀요. 그 옛사람이 펄펄펄 살아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영을 뭐라고 한다고요? 죽은 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옛사람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죽은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다르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건너는,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는데 왜 성경이 죽었다고 하지? 라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계속 겁니다. 근데 죽음이 뭔지 아시겠죠?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영이라는 것은 우리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살아 움직이지만, 살아있지만은 그 영은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옛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펄펄펄 살아있어요. 930세까지 살아있었어요. 펄펄펄 살아있었죠. 근데 이때가 뭐가 죽었냐면은 영이 죽었던 거라는 거죠.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죽었는데 걔가 다시 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영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완전히 묻히셨어요. 그런 것처럼 제거됐고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여기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로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인공호흡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완전히 죽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었고, 그런데 완전 살리셨다다 할 때 그 살리신 것은 뭐예요? 완전한 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새 사람. 그 옛사람은 다 제거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사람은 다 제거되고 완전한 새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심폐소생술로 인공호흡으로 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옛사람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 그것을 죽은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가 어떻게 옛사람이 됐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옛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걸로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아셔야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지만 아직 우리 마인드에 남아있거든요.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너희를 살려야 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마인드. 그때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막 살고 있는 그때, 이런 지식이 있어야 바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옛사람은 어디서 죽었고 새 사람은 언제 태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000년 전에 옛사람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모두 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 예수님의 부활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내가 그럼 십자가에 죽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영, 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요. 그죠? 시간, 장소를 초월해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 부산,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을 야경, 그 광안대교 야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안리 해변에 그 앞에 대교가 있어요. 근데 야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눈 떠세요. 여러분, 부산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는 거죠.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부산에 갔다 온 거라는 거예요. 돈도 안 들이고 하와이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장소에 우리 인간의 영은 초월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양자 물리학에서 이것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한다는 것.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 영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고? 아니요.
시간과 장소를 우리 영은 초월합니다. 그걸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내 영은, 죽은 영은 십자가에 완전히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다시 의로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도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8월 3일 날 예수님 영접했는데 8월 10일에는 아직도 옛사람을 살고 있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어치를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인드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또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들이신 그 생명이 너무나 값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제한 없는 새 사람의 가능성.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예. 먼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옛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 사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못된 내가 죽어야 돼. 이 못된 내가 죽어야 돼. 이 못난 내가 죽어야 돼.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못을 내 몸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것은 틀린 말인 거죠.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죽이겠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또 죽이겠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이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이는 게 쉬워요? 죽은 사람을 죽이는 게 쉬워요? 아유, 참나, 큰일 날 뻔했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갑자기 그 물을 먹고 우리가 뭐 할 때 인공호흡으로 심폐소생술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의사들도 지금 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옛사람은 죽었다. 따라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게 뭐냐? 진리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진리대로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진리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옛사람은 어디서 죽었고 새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새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새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밤에 잘 때 여러분 지금 입은 옷 그대로 주무시나요? 벗죠. 홈웨어로 갈아입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 거. 교회 나올 때 어제 잠옷 입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네. 새 옷 입고 나왔네. 이렇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겠다. 그 말이거든요. 옛사람은 죽었다. 인식하는 것. 인식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 여기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다. 나는 이걸 안다. 뭘 아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는 이걸 안다. 그걸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아요. 뭘 알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저는 40년 동안 이걸 몰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걸 몰랐어요. 정확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모르고 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이죠. 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몰랐고,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죠.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죽어야 돼. 이 육신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되지. 그래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수련회도 있었어요. 제가 전사 때 순회 가면 꼭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다음에 간 속에 집어넣는 거, 철로 역정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십자가에 큰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난로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진짜 못 박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진짜 그 발 쪽에는 여기 밑에 십자가 있나요? 보이세요? 여기 제 손 보이세요? 안 보이죠? 요쯤에 발을 걸쳐 놓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놔요. 십자가 이렇게 땅 속에 묻어 놓고, 거기 십자가 진짜 청년들이 청년들이 진짜 올라가서 팔은 손으로 이렇게, 팔은 손으로가 아니고 이 손은 끈으로 다 묶어 놓고 발도 끈으로 묶고 십자가에 진짜 지는 것도 하고, 이게 죽었으니까 그 다음 곳은 뭐야? 관으로 들어가는 거. 진짜 관을 만들어 가지고, 합판으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이 망치로,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 만나고 있는 청년들이 다 이제 시집장가 가서 아이들 뭐 돌대고 결혼하고 그러는데, 만나면은 그때가 굉장히 즐거웠다, 굉장히 생각난다. 목사님이 그때 관 속에 뭐를 박는데 그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 제가 그 담당이에요. 관에 못을 진짜 박는 거.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체험해야만. 근데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됐다는 거죠. 이미 됐다는 것을 모르고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읽다 보면은 된 것 같은데 또 안 됐네?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알고 있어요. 중요히. 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계속 반복되는데, 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부터 그럼 뭘 해야 되냐? 죄의 몸을 멸하여.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죄의 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죄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뭔가를 남기고 갔어요. 옛사람이 뭔가를 남기고 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인드. 이것도 마인드. 사고방식. 육신의 마인드, 육신의 사고방식을 남기고 간 옛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는데 우리 혼에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비롯되는 것이죠. 됐다는데 왜 안 돼? 그것도 다 그래요. 이미 치유됐다는데 안 돼. 그것도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얼마나 복인지 또 몰라요. 이걸 아는 것. 그래서 죄의 몸, 옛사람이 남기고 간 우리의 마인드, 이것을 우리가 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죄의 몸을 멸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는 건데, 죽은 자는 죄로부터 뭐 해야 됐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엄청난 빚을 진 것. 10원을 빚을 진 것은 빚진 거죠. 근데 10원은 금방 내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100억을 빚을 졌으면, 100억 너무 많은가? 100억도 없는데 한 5억 정도 빚을 졌어요. 5억을 빚을 졌는데 네, 내가 빚을 졌어요. 내가 은수한테 5억을 빌려서 빚을 졌어. 내가 5억을 갚지 못했어.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럼 빚을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네? 내가 죽었는데 법인데요? 내가 죽었는데 갚아야 돼요? 세상 법이 그래요? 아니에요. 죽으면은 그걸로 존경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러니까 그 상속자가 있으니까 상속자가 갚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빚도 그래요. 내가 빚을 졌는데 상속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내가 은서는 나한테 빚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 마지막,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빚을 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빚은 어떻게 되는가? 그 빚은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5억이란 빚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빚에 대해서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그 죄인이 벌받기 전에 죽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된가? 재판은 끝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재판은 끝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시신을 갖다 놓고 너 갚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청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보도 그렇게 안 씁니다. 죽은 사람 시신 갖다가 재판장이 김기호 씨 대답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 갚아! 라고 말하는 그 재판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들이나 그 정치인들이나 그 뇌물을 받고 뭐에 조사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조사를 계속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종결된 거예요. 그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의 사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라는 거죠. 왜 죽었으니까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짓고 왜 죄에 대한 사는가? 왜 죄를 짓고 죄에서 분명히 죽었다는데 해방되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죄된 삶을 사는가?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옛사람의 마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사람은 죽었는데 마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 짓고 그러는 거죠. 이 마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는데 또 나는 옛사람을 살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자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하지 않았기,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이 가져온 그 마인드까지 다 죽었어. 이걸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작은 것인데 여러분 유인문을 보시면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누가 산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로 말하면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궁금하시면 그리스도는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뭐지?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게 뭐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제가 청년 때 한국에서 이 찰스 셀던이라는 분이 쓰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책이 있어서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이때 6,000부의 기적 베스트셀러였어요. 제가 청년 때니까 86년도, 80년도, 83년도 그쪽. 제가 청년 때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80년 중간입니다. 그때 굉장히 이 책이 유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정죄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고, 예수라면 어떻게 합니까? 난 예수님도 아닌데 나보고 이렇게 하라니, 나보고 어떠란 말이야,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하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자, 한번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너 네 친구와 싸웠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도입을 하는 거죠. 이 책이 주로 그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정죄받고 그런 사람은 아직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정죄받고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그 당시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냥 생각해봐. 내가 예수도 아닌데 나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화가 나고 또 정죄받으면 아직도 옛사람의 마인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됐고 없어졌고 나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그게 새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는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스도는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이 지식을 아는 거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안다고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어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알지만 적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됐다더니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적용을 못해서. 여러분, 그 갭을 좁히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 갭을 좁히는 거. 그 갭을 좁히는 건 뭐예요? 새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을 인식하는 거. 이 순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 삶에 이 순간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순간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순간에 나는 염려, 걱정, 발을 동동동 구르고 그러는데 예수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라면은 어떻게 반응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요. 또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게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아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아시게 된 거죠. 근데 그걸로 안 되고, 그걸로 알게 된 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 나는 새 사람이 됐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엄청 좋은 소식인데, 새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아멘. 옛 사람으로 살면 괴로웁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마지막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함께 뭐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악독, 분냄, 노함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안 벗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악독과 분냄, 노함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악독, 자꾸 노하고 분내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돼요. 모든 일에 다. 그러면 괴로운 삶이죠. 그런 괴로운 삶.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나는 이렇게 악독을 나는 좀 품고 싶어. 나는 계속적으로 내 사사람이면 나는 분노하며 살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용서를 못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 마인드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이 너무 말하자면 진하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용서할 수, 나는 좀 화내고 싶은데 화내야 돼. 그런 것들 아직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마인드가 아직 진하게 아니고 어떻게? 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진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작업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마인드. 어쨌든 옛사람은 뭐 했고? 죽었고 새사람은 누가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엄청난 가능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데 마치 금광 산이 있는데 그 안에 다 뭐예요? 금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겉은 뭐예요? 흙이에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겉은 흙이에요. 산에 금광이 엄청 있는데 그 산에 금광이 있지만은 그 겉은 흙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산은 금이 발견되지 않으면 뭘로 사는 거예요? 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새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옛사람의 마인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광인데 요한복음 7장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근데 옛사람으로 계속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죠. 발견되면 어마어마하죠. 산속의 금광을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옆 사람에게 축복해. 당신은 금광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당신은 금광입니다. 당신은 금광이에요. 금강이 아니고 금광이에요. 예. 다시 당신은 금광이에요. 또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다 금광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여러분은 죽었으나 안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는 안 죽었어요. 마인드는 안 죽어요. 죽었는데 좀비. 이상하죠. 딱 좀비. 옛사람은 죽었는데 돌아다녀요. 좀비가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거.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도 하루에 여러 번씩 내 안에 옛사람이 또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지만 아직 나도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마인드가 남아있구나. 이것을 부인하면 내가 발전할 수 없어요. 저도 옛사람의 마인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직도 내 옛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동하는구나. 그죠? 다 경험하시죠? 옛사람 마인드가 자꾸 발동하는 것. 이놈의 자식, 죽을 자식이 아니지만 자꾸 악독, 분냄, 화내는 거, 모든 악이, 이런 것들,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떠드는 건 뭐냐면 울부짖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울부짖음, 염려의 울부짖음, 그런 것들을 함께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떠드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모든 악의도 어떻게 해요? 함께. 아이 나는 요건 남겨놓고 싶어, 분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내 옛사람이 아직도 하루에 몇 번씩 발동하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때마다 얼른 인식해서 주님 안으로 숨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지, 나는 새 사람이지, 이렇게 숨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다시 행하려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 새 삶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 창조와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았고, 옛사람은 어디서 죽었고 새 사람은 언제 태어나는가, 새 삶에 대해서 다음 주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더 많이 전하겠지만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걸 인식하면서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걸 인식하면 우리가 좀 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